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아는 한 저희가 아는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편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께 로마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별 5개 중에 난이도를 별 6개라고 하는 진짜 그런 무서운 말을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꽃과 같은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학 성경에서 교리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설명이 많고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로마서 8장을 아예 통째로 외워버리기도 합니다. 로마서 별 중에 별, 꽃 중에 꽃이라는 그 로마서 8장을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또 깨닫게 하는 훈련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정말 진리의 또 복음의 핵심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왜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이 많은가? 왜 이렇게 설명이 많은가? 왜 이렇게 복음적인가? 이성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G2라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수가 없었다 그러죠. 굉장히 강성한 나라, 1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로마였다라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한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강대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건함 또 그 의지들 얼마나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겠습니까?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제 강력한 나라를 이룬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기에 다소 교리적인 내용이 많았고 설명이 많았고 아마 이성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자 함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주제가 하나님의 의,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사건, 율법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와 구원의 상관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신칭이 사상이죠. 이게 로마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로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 큐티를 시작했어요. 7월 말부터 로마서를 이제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꼭 구입하셔서 7월과 8월에는 이 로마서 책을 한번 좀 꼭 정독해 보시고 또 띄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어제부터 저희가 전설의 아침을 또 시작했거든요. 나눔을 하실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언제 봤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알죠?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선한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를 구하고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을 하신 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 예전부터 돌아다녔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만 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러한 질문들이 신앙적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갔을까? 구원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가 마침내 성경을 펼쳤을 때 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 최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성적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정말 그러한 또 나름대로의 회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에게 도전과 진리와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기뻐할 때도 기쁨 가운데 슬픔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슬퍼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약간의 불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귀한 응답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박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목을 그냥 막 짓지는 않습니다. 제목에 이 말씀의 핵심을 좀 담으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을 제가 뭘로 지었나요? 하나님을 알되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라고 지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 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알에 비해서 부족한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긴 알지만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약간 대칭을 좀 해봤습니다. 치환을 좀 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봤지만 그분을 따르길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죠?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죠. 하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통독 때도 했지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피게이파 돌종은 매흑장이라는 10가지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바보 같은 바로왕이 있었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자아가 너무 커서, 나의 능력이 너무 커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빚진 자이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배반하려고 하는 자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이것을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정말 대답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입을 닫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말하면 껄끄럽잖아요, 그렇죠? 시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적대시 받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제발 그런 심판 얘기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좋냐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탐욕과 교만과 성의 우상에게 자신의 믿음과 정신을 팔아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또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하나님을 없다고 잊어버리고 있는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옐로우 카드라는 거예요. 진노하심과 경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18절에서 20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만한 것들을 곳곳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노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에 가장 대적하는 불의가 무엇이냐? 오늘 이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 가장 큰 불의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지혜 있는 척은 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은 성경에서도 수도 없이 나타나죠. 언제 처음 등장을 하죠?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사건. 인간의 역사에서 수도 없이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제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사건도 등장을 했지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그랬죠.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면 좋겠다 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때, 그리고 나서 언어가 흩어졌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그 외에도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배반과 광야에서의 불평이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무수한 시도들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각한 영적 상태와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반드시, 우리 축구할 때 축구 선수도 있지만 심각한 파울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레드카드 꺼내죠. 쟤는 안 되겠다 도저히, 너 그냥 나가라 하고 레드카드 딱 꺼내죠. 레드카드 꺼내기 전에 꺼내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옐로우 카드입니다. 너 한 번만 더 그 짓 하면 한 번 더 꺼내서 내보낸다라는 뜻이 옐로우 카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레드카드를 꺼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들을. 노아의 방주의 사건만 봐도 그렇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노아가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짓는지 아십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 해석에 따라서 한 60년에서 120년 정도로 잡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년에서 120년 동안 그 산 꼭대기에서, 우리로 치면 저 아차산 꼭대기에서 엄청 축구장 정도 크기의 배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10년만 지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린 바라볼 것입니까? 이상하다고 바라볼 수 있겠죠. 세상에 그런 일에 출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거 짓고 있냐고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였던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옐로우 카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는 거죠.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분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나와 있죠. 근데 그 빛을 비출 때에 그가 그 빛으로부터 물러나는으로써 스스로 선택하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제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결국 빛으로 다가간다 해도 자기 가운데 있는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빛을 거부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스스로의 선택, 파멸로 나아가는 길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 분석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러한 괴리에 빠져서 계속해서 죄악된 프레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건져줄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가서 전하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그 빛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작품이거든요. 미술 작품입니다. 사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문외한이라 여기 전공생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예, 무슨 작품이죠? 아시네요. 잘 모르실 것 같이 생겼는데 잘 아시네요. 예, 천지창조라는 작품이죠. 또 다음 작품 한번 봐주시겠어요? 좀 야할 수 있는데, 예, 무슨 작품이죠 이건?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보다 더 쉬운데 다비드상입니다. 다윗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지은 조각인데 좀 앞으로 좀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예, 이 두 개의 작품이 누가 지었죠? 어느 나라의 어느 조각가가 지었습니까? 이 작품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미켈란젤로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예. 이것들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인데 그가 교황에게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한 500년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600년 전쯤에 이탈리아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렸던 그림이 이제 천지창조이고 또 다른 곳에 지었던 게 이제 다비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르네상스 시대에 꽃을 피운 작품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그리는 모습을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저 작품의 지은이가, 조각가가 미켈란젤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유명한 대작품이기 때문에 유럽 전 지역에서도 알 거고 유럽 여행만 가면 저 작품을 보기 위해 엄청나게 몰려드는 경우들이 많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작품 안에는 작가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술 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림을 그리고 나면 꼭 이름을 새기시는 분들도 있고 작품의 손길과 작가의 흔적들이 남는 것이 바로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작업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작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작가의 혼과 사상과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져 있는 것들이 바로 작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와 같은 유명한 작품들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켜 봅시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작가가 생각나십니까?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조각품들, 하나님의 최고의 마스터피스가 바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실패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개그맨 오지연이란 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했다죠. 예,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굉장히 참 대단한 고백이었었는데 제 가운데에도 그런 용기가 문득문득 솟아오르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악함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진짜 깜짝깜짝 놀란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신방을 할 때마다 이렇게 존귀한 모습이 이 청년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피조 세계의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그런 그 창조 세계를 향한 또 은혜를 또 깨닫게 할 만한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에는 깨닫게 하시는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온 세계 가운데 펼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 알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제 현대 철학의 개념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기독교가 또 믿는 자들이 지성에 빠져서 회의주의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의주의의 길, 염세주의의 길.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리석음을 통해 인간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만 있지만 팩트적으로 듣기만 했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행위를 하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을 통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어두워지게 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며 잘 분석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와 닿습니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어떻게 와 닿을 수 있느냐? 단순한 예로 이렇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바라봤을 때 뭔가 이렇게 감사와 탄식과 기쁨이 솟아나지 않고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제가 지난 주간 휴가이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홍천을 가서 숙소에서 이제 머물면서 이렇게 창을 한번 싹 열었는데 기가 막힌 자연의 뷰라 그러죠. 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면서 제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지. 이런 것 좀 자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고백이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고 또 많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 우울증이라는 이제 현대 심리의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시작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연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감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자연을 봐도 느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허무주의로 빠지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질병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의 이 논리와 흐름을 따라가 보면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마음은 허망해지고 우울해지고 어두워졌지만 22절이 기가 막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스스로는 스스로가 굉장히 지혜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영혼은 병들어져 가고 있고 굉장히 괴물과 같이 변해가고 있는데 이미 그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계주의화되어 있고 자본주의화되어 있고 뭔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면 여러분의 인격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여러분을 그냥 하나의 소모품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돈 준 만큼 이렇게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들
그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무해지고 인상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웃기죠? 자기가 관찰할 수 없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이제 자기들이 보는 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평가절하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아예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어 버리는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두움을 이제 걷어내고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두워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일에 자꾸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정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허무와 미련과 상실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인간을 바라볼 때, 1차적인 가공물들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어두움이 가득할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자연을 거부하고 이런 인공물들 있잖아요. 2차 가공물, 기계물들에 대해서 또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 따위에 우리가 열중하게 되는 모습들을, 경향들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 섬김을 어떻게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정말 어렵고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만나보면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땐 분명히 그 친구가 굉장히 존귀하고 하나님께 받은 게 많고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친구인데 그의 삶은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마음이 정말 어두운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이냐? 바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가 받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던져주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이 무뎌지고 우울해졌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걷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알므로써 채워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감사가 살아나게 되고 25절의 말씀이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근데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말씀을 분석하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오거든요. 3번 등장합니다. 24절과 26절과 28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세 번째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결과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내버려 둬도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우상 숭배는 육체적 타락으로 이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냥 객관적 지식을 넘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수준을 떠나서 지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믿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을 또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을 뛰어넘는 섬김, 또 그 섬김을 뛰어넘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또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지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그 선상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한 1년 후, 또 3년 후, 5년 후를 우리가 한번 꿈꿔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우리는 또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 굉장히 어두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이 시대적 사회가 저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유튜브가 굉장히 호황하고 있죠. 여러분 거기에 너무 놀아나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역사는 없습니다. 싸이월드도 망한 거 아시죠?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냥 우리는 하나의 콘텐츠로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너무 전심전력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비대면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또 함께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을 좀 마음껏 누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만 있지 마시고 좀 장자호수 공원도 가시고,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또 안 좋은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또 태양을 좀 누려보시고 또 나가서 좀 라이딩도 하시고 좀 많은 만남을 가지시며 여러분의 또 삶을 전환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